제가 찬양을 열심히 따라 불렀더니 목이 갑자기 잠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자다, 베드자다. 우리 그 베데스다라고 유명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자다라는 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늘 말씀을 이 베드자다라는 연못이 어딘지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못은요, 일단 예루살렘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안에서도 양의 문이라는 곳에 근처에 있었습니다. 양의 문이 뭘까요? 여러분, 양의 문이 뭐고 그 다음에 양의 문이 어디에 있었는가? 양의 문 하면 이건 이제 문입니다. 우리 그 서울에도 무슨 광화문, 동대문, 뭐 이렇게 남대문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이 성벽이 있는데 그 북쪽 성벽에 있었던 그 문입니다. 이 그 성전에서 제물로 쓸 양이 그 양을 들여보내는 문이라고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 시절 이전에는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이제 양을 들여보내고 그 근처에 있는 그 베드자다라는 그 연못에서 그 제물로 쓸 양을 목욕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 양의 털이 이렇게 하얗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양은 좀 이렇게 순결한 이미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요, 양을 막상 이렇게 직접 보면 저는 직접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봤는데 양의 털이 그렇게 생각처럼 이렇게 하얗지가 않습니다. 이 누래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막 그 털 여기저기 이렇게 똥이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요. 실제로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그런 상태로 이렇게 제물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물로 쓸 양을 그 양의 문 근처에 있는 그 연못에서 이제 거기서 씻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오늘 말씀의 그 베드자다라는 연못입니다. 이 베드자다 내지는 베데스다, 이 말은 이 히브리 말인데 이게 그 자비의 집이란 그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연못에는 이 5개의 주랑이 5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랑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주랑이 뭐냐면 이렇게 지붕이 있습니다. 저 그림에 나오죠.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둥이 있는 그 건물입니다. 뭐 건물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냥 기둥이 있고 지붕으로 돼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뭐 겨우 이제 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바람이 불게 되면 그냥 뭐 다 맞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연못에 주랑이 5개가 있었고 그 주랑에는 환자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그 주랑에는 환자들이 마치 노숙자처럼 막 누워가지고 꽉꽉하게 차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거기 그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병자들이 있다 보니까 병자들 중에서는 막 아프다고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는 병자도 있었을 거고요. 또 병자들이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씻을 수나 있겠습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날씨는 뭐 기온은 우리 여기 텍사스처럼 엄청 더운 날씨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냄새도 막 거기서 냄새도 얼마나 많이 나고 그랬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병자들이, 이 환자들이 왜 이렇게 주랑에 모여 있었을까요? 4절에 보면 그 모여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어느 순간에 언젠가 이제 그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못에 내려오게 됐을 때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병자는 그 사람이 어떤 병을 갖고 있든 간에 다 낫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이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언제부턴가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거기 천사가 내려왔을 때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병이 다 낫는다더라. 그렇게 다 알고 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민간신앙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민간신앙 같은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라고 치자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라고 치는데 지금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당시에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 환자들이 이 병자들이 누구입니까? 대부분 당연히 대부분 다 유다 사람들이겠죠. 유대인들이겠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주 철저히 읽고 믿고 또 순종하고 따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철저히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민간 신앙 이런 것들을 붙잡았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굉장히 고통이 심한 사람들, 굉장히 병이 깊어졌던 사람들,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이 민간신앙, 이 지푸라기라도 좀 잡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이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연못가에 주랑에 몰려있던 이 환자들은 병자들은 여기 오기 전까지 그 전에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었어요. 효과가 없으니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 그 중증 환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가지고 물이 움직여서 맨 먼저 그곳에 그래야만 나을 수 있다라는 이거 하나만 붙들고 있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거기에 누워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 환자들은 전부 다 경쟁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서로서로 동료의 관계가 아니라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서로 아주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더 이상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해서 희망이라는 것을 붙잡고 싶지 않았던가, 그런 게 아니었던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중에서 38년 동안 병자 되었던 사람,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이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게 됐는지, 또 이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오래 연못가에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이 사람도 이 혹시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일만의 기대감을 가지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던, 또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그 병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유독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까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여지까지 했던 치료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그 치료가 다 필요가 없었다. 다 가능하지 않았다. 회복 가능성이 없었다.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암담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다 아시고 이 사람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낫고 싶으냐? 이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 병자는 당연히 낫고 싶었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제 병을 앓고 있습니다.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병을 앓는 동안 이 사람은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실제로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이 주변에 이 사람을 도와줄
가족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아무 사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이 사람의 그 절망스러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갖게, 이제는 그거마저도 잊어버린 그거를 되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물이 움직이는 경우가 가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이 막 움직이게 되면 사람들이 막 경쟁이 치열해지게 됩니다. 막 절박한 사람들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왜냐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한테만 날 수 있으니까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사정 볼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정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사정이 가장 중요해. 내 사정이 가장 급해요. 이 사람도 어떻게 하든지 거기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이 혼자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좀 자기를 도와달라. 예수님께서 좀 자기를 도와줘서 움직일 때, 그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 말고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지금 그런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이 사람의 말을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물이 움직일 때 제가 맨 처음에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물이 움직일 때 거기에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그래서 나는 아직도 여기에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제가 드라마를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드라마에 보면 이제 주인공 부부가 나옵니다. 주인공 부부가 나오고, 그 주인공 부부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착한 아들이에요. 대학생 아들인데 말도 잘 듣고, 부모님의 말도 아주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부는 아들에 대한 사랑도 많이 하고, 또 이 아들에 대한 그 희망이 굉장히 컸겠죠.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이 아들이 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이 아들한테.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부가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 부인을 아주 야단을 칩니다. 당신 말이야, 나는 바깥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벌여왔는데 말이야, 집에서 뭐 한 거냐? 집에서 도대체 애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애를 어떻게 봤길래 애가 이 모양이 됐느냐? 우리 여기 남자 집사님들 중에서도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 말에 동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애를 집에서 엄마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잘못된 거죠. 애를 집에서 엄마만 교육시켜야 된다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결국엔 겉으로는 애를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뭡니까? 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자기 부인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그 문제를, 아들이 잘못된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부인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남편의 말은.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근본적인 그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도와줘가지고 내가 거길 들어가지 못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을 잘 못 보고 우리의 모습을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는 마음을 가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도 그랬습니다. 제가 금요일쯤 되면 설교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설교 준비도 해야죠. 날씨도 덥지요. 또 이렇게 속도 좀 더부룩하고 또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저녁 안 먹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아예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생각이 없어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냥 놔두고서 저녁 때까지 그 설교 준비를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밤이 되니까 또 출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시락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걸 먹었습니다. 그걸 밥을 먹었더니 또 부딪히고 이렇게 속이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그거 안 먹는다는데 그 밥을 갖다 놔주고가지고 그거 먹고 지금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말이야. 속이 이렇게 안 좋잖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핑계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희 집사람 원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 문제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교회 문제를 보더라도 핑계를 대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 이런 것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요새 보면 이렇게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가신 분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가신 분들 원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또 그렇게 원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분들이 말이야, 좀 교회 상황이 좀 이런데, 자기 생각만 하는 거 아닌가?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아쉬운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그분들도 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그러한 그 섭섭한 부분,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또 마찬가지일 거고요. 물론 문제가 있고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이 38년 된 이 병자처럼 자기의 근본을 아시고 또 자기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그 절망스러운 그 마음 가운데 있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워하는 그 마음, 그 자리를 일어나고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좀 이제 그 절망스러운 마음에서 갖는 마음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우리 생명생교회를 좀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까요? 솔직히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 혼자서만 생각하고, 저 혼자서만 고민하고, 저 혼자서만 기도하고, 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여러분들은 제가 잘하나 못하나 한번 해봐. 구경만 하고 평가만 하고, 최소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있는 청년, 우리 준식이 형제가 우리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사무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바꿔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바꿔야 되고, 이렇게 자기 의견을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 형제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아무것도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형제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제가 우리 형제님을 믿는 마음에 그 하는 얘기를 진지하게 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우리 형제님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해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결국은 날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일하지 않는 날, 쉬는 날, 얼마 전에 모처럼 쉬는 날, 그 날을 잡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무실을 이렇게 짐들을 이렇게 들춰냈는데 정말 2년이 넘은 그런 그 쓰레기들부터 엄청 많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청소해내고 정리를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니까 다 이렇게 깨끗하고 좋게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잘 바뀌었다, 너무 좋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미국 교회 목사님도 보고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 모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자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생명생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지 솔직히 아직도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작은 것부터 만들어 가다 보면 우리 생명생교회를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도 꼭 집어서 이게 건강한 교회다, 이게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앉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자, 그래서 우선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교회 가기 싫다. 예배 드리기 싫다. 성경 공부하고 하고 싶지 않다. 근데요, 솔직히 보면 우리 교회의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고요? 이게 왜 교회에 대해,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성경 공부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주일이 됐는데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옛날 다니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생명성교회. 제가 생명생교회 목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거예요. 교회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기가. 물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이거를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저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해보겠다. 우리 형제님처럼 이제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이거를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에서 이 38년 된 병자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넣어주지 않으니까 꼭 이겁니다. 좀 예배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찬양을 좀 찬송가로 했으면 좋겠다, 찬양을 좀 복음성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많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책임이 없다? 이거는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기 앞에 나와서 무슨 찬양팀으로 섬겨달라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대표 기도를 해달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다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오시기 전에, 주일 예배에 오시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생각을 안 나실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좀 연습을 조금 빨리 시작을 해서 조금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일찍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또 다 같이 우리가 모여서 우리 각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뭔가 거창한 걸 해야 되겠다. 그거 말고 아주 작은 거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도록 아주 작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척 많습니다.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하다 보면 나 교회 가기 싫다. 나 예배 드리기 싫다. 나 성경 공부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일 예배 반대로 좀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고 싶다. 나 교회 가고 싶다. 그러다 보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있습니다. 목장 모임입니다. 한동안 목장 모임 푹 쉬셨잖아요. 사실 저부터가 이 목장 모임을 해야 된다는 그 엄두가 나지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장님들이 지금 다 안 계신데 어떻게 목장 모임을 해? 근데 이게 오늘 말씀에 꼭 이 38년 된 병자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밀어넣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 그냥 3주에 한 번, 주일날 저녁도 좋고, 주일날은 어차피 다 모이니까, 아니면 주일날 저녁이 힘들면 평일날 점심 때 모여도 좋고, 우선 우리 안승일 집사님 그 목장,
그리고 또 저희 가정이 이렇게 목장을 좀 열어서 모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세한 거는 좀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또 의논을 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목장 모임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을 하실 때 펠로우십도 좋지만 물론 안 모이는 것보다 모이는 게 중요하고 좋습니다. 제가 주보를 보시면 그 주보에다가 질문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장 모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넣어놨습니다. 이 질문만 목장 모임 때 제대로 나눠보면 이 설교를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서 이 펠로우십과 함께 이렇게 주보에 적어 놓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태신자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을 위해서 또 목장 모임에서 나눌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이렇게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이 성도님 만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성도님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요, 우리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운전하는 거 좋아하고요, 어디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고요. 근데 제가 막상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3년 반 동안 제일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좀 이렇게 신방을 해보려고 가보려고 찾아가 보려고 하면 그렇게 또 한사코 오지 말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오지 않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또 이 말만 믿고 제가 또 진짜로 안 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말씀에 38년 된 병자 꼭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안 밀어주니까, 안 넣어주니까 이 원망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지금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을 또 일하시는 곳을 제가 찾아가려고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기도 제목을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 놓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 부족하지만 제 설교를 좀 집중해서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집중해서 잘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 제가 그 설교가 부족하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기도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설교하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생명의 가족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까, 잘 들으실 수 있을까, 재밌게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도 열심히 합니다. 사실은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거의 밤잠을 안 자고 이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렇게 잠을 안 자고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대충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H마트를 갔었습니다. H마트를 갔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데 문 앞에서 어떤 분이 설교 CD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설교 CD인가 그렇게 보니까 세미한 교회 설교 CD더라고요. 제가 차마 겉으로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 세미한 교회처럼 이런 대형 교회가 무슨 설교 CD를 이렇게 나눠주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그렇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무슨 저인막 낚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설교 CD 나눠주시는 분을 얼굴을 보니까 그분의 얼굴에서 정말 그 목사님에 대한 그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이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바쁘신데 H마트에서 설교 CD를 나눠달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 CD 나눠주시지 않으신다고 제가 그거를 원망하고 있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에 대한 사랑, 담임 목사에 대한 이 사랑,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사랑해 주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표현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그거는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 우리 생명생교회 설교 CD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틈틈이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교회 자랑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부족한 점 많죠. 고칠 점 많죠. 약점 많죠. 그 부분보다 좀 좋은 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일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한테, 38년 동안 투병 생활하는 사람한테,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누구는 안 일어나고 싶어서 안 일어납니까? 나도 일어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말하고 안 일어나고 버티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을 포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야말로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러한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로 내 자리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까지 38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그거 뭡니까? 침상을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거, 저 여러분들이 야 이거 없으면 난 죽어 꽉 붙들고 있는 거,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거,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거 걷어버리고 그거 말고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3번째는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냥 단지 걷는 게 아니라 걸어서 돌아다녀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 병자 입장에서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은 불가능한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역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사람 안으로 들어올 때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상황에 무슨 건강한 교회,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38년 된 그 병자가 나았어요. 말씀만으로 완전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한 방에 회복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다음에 물리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다른 후속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럴 필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생교회도 이렇게 단번에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순종이라는 그 씨앗을 뿌린다면, 그것을 뿌려놓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단번에 부흥이라는 그 열매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적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문제의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 손으로 뭘 해볼 수 없다. 이럴 때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모든 게 다 절망스럽다. 이렇게 느낄 때 가장 힘들 때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보통 아침에 오거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2시에 맞춰서 이렇게 오시지만 저는 주일날 아침 일찍 옵니다. 아침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라디오를 이렇게 들으면서 오는데 꼭 그 시간에 이렇게 찬양에 나오는 그 방송을 해요. 근데 이 방송이 원래는 토요일 날 했던 방송을 그 다음 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재방송을 해주는 그 방송이에요. 오늘은 아니고 지난주일 제가 이렇게 그때도 지난주에도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오는데 방송국에서 실수를 했는지 그 전날이 아니라 7월 첫 주 거를 이렇게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행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2018년도 하반기 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7월이네. 정말 하반기가 시작이 됐네. 이런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요, 좀 이상한 징크스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이런 게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징크스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짝수해가 되면 어려운 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실제로 2014년도에 제가 그 눈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눈 때문에 눈 수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신년 예배부터 우리 집사님들께서 몇몇 집사님들께서 제 목회하고 그 설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그랬죠. 우리가 교회 건물을 이제 또 새로운 교회 건물을 구해야 되는데 그 구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그때는 교회 건물 찾아다니는 일,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마치 영업사원처럼 그게 저한테 그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올해도 2018년도 짝수네요. 올해도 보니까 연초부터 우리 김홍기 집사님네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에 참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참 만만치 않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6월 또 초에는 저희 아버지가 또 갑자기 또 소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 짝수에는 많은 일이 있었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홀수에는 좋은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홀수에도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홀수에 그 나쁜 일들이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그게 그냥 짝수회가 시작하면서 뻥 터졌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이 짝수회의 이 하반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의외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4년 제가 우리 생명생교회에 오게 됐죠. 12월 달에 2014년 12월에 우리 생명생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가지고 물론 뭐 우리 생명생교회를 놓고 기도한 건 아니었지만 담임 목회지를 놓고 굉장히 많이 열심히 기도하고 아주 간절히 기도했던 그러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큰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2016년도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건물로 이사를 오게 된 게 2016년 6월이잖아요. 하반기 때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 이제 2018년도 이제 하반기에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내려주시겠구나. 우리 생명생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그 운전하고 있는데 가슴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요새 그 책을 하나 읽고 있습니다. 저자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예언자적 설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과정은 상실, 슬픔, 새로운 가능성의 순서를 밟게 된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이 상실, 슬픔, 이런 것들이 연속인 것 같아도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 뒤에다가 반드시 이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것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슬픔, 상실, 슬픔 그 뒤에다가 새로운 가능성을 두셨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아무리 상실과 슬픔이 지나갔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새로운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생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생명생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생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생명생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는 우리 생명생교회가 힘들어서 이 어려운 거 가지고 우리 일 가지고 끙끙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슬프고 우울한 삶, 그러한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십니까? 기쁨이 넘치게 바뀌게 됩니다. 미움, 증오가 넘치는 그러한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원망, 불평이 가득한 그 삶 속에 예수님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또 고난 가운데 있다 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이겨내고자 하는 강한 소망,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땅 가운데 여기를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그 소망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삶에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